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이번 주 주제의 제목이 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또박또박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꽂히거나 들어오거나 깨달아지거나 궁금증이 있는 말씀은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이렉트로 주는 말씀이에요. 설교에 관계없이 그 단어나 문장은 동그라미 치시고 묵상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또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는지를 이 운율에 맞게 아름답게 정확하게 묘사한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별명이 붙은 아름다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절절하게 흐르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녀인 것을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누리세요. 그 은혜를 사랑받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삶이 비관적이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요. 자부심이 있어요. 살아갈 이유와 조건이 돼요. 누군가 한 사람만 여러분을 사랑해도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 그래,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어.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 라고 우리에게 이 손으로 쓴 이 놀라운 편지, 이 편지는 감옥 안에서 쓴 편지.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감옥 안에 있어도 바울은 바울이구나. 감옥 안에 있어도 선생님은 선생님이구나. 감옥 안에 있어서도 말씀이 줄줄줄 흘러나오는구나. 감옥에 간다고 귀양을 보낸다고 말씀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막히지 않아요. 비가 온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도의 마음은 바뀌지 않듯이, 그렇죠? 어디 가나 여러분이 예수님이듯이 감옥이 바울을 가둘 수 없구나. 죄수라고 하는 신분이 바울의 복음의 이 능력, 이 뿜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을 방해할 수가 없구나.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못 막아요. 은혜는 못 막아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누구도 못 막아요. 그 은혜가 흘러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데 그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여기 네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가 나와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네 가지가 하나가 되는데 첫 번째 마음이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같아지고 그 다음에 뜻이 같아지고 한 마음을 품게 된다. 이게 네 가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원어로 바꾸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같다는 거. 우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오늘처럼 모이면 다 다른 분들이 와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다 마음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하고 싶은 게 다르고 들어가면 다 각 방에 들어가 있지만 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모이기 시작하면 생각이 비슷해져요. 무슨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은 사랑을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뜻을 합한다라는 말은 조금 영어 번역으로는 다른데 스피릿이 같다는 거예요. 영이 같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을 허락하시죠. 마지막에 한 마음을 품어는 목적이 같다는 겁니다. 방향이 같은 거예요. 끝이 같은 거예요. 마지막 가는 길이 같은 거예요. 그 같은 길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스피릿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면 교회가 자연히 하나 되지 말라 그래도 하나가 돼요. 다 다른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 다르지만 기도해야 되겠다는 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의 어떤 영적 유익을 위해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겠죠.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악한 적과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아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여러분의 존재, 삶의 가치와 의미,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꽃이 피듯이 쫙 펼쳐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같은 방향, 다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방향으로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다 오셨을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같이 되기 위해서 방해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나를 먼저 위하는 마음, 나를 높이는 마음, 내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모든 죄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왔어요. 인간은 원래 세팅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first,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원래 몸이 그렇게 해야 행복하도록 세팅이 돼 있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지면 자기를 위하는 본능으로 이게 세팅이 바뀌었어요. 이 자기를 위한 본능을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다툼을 버려야 되고 허영을 버리는 거, 허세, 허영, 자꾸 부풀리는 거, 과장하는 거, 뭔가 과시하는 거, 드러내고자 하는 거,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 뻥이 좀 센 거, 자꾸 보여지고 드러나고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잘나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자기의 실력과 능력보다 더 부풀려서 보이고자 하는 마음, 거짓이죠, 가짜죠, 허영이죠, 껍데기죠. 그런 마음을 버려라. 내면이 허한 사람일수록 껍데기 포장에 에너지를 많이 써요. 포장하는데 돈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가릴 게 많으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이 이 외모에 굉장히 집착하게 돼요. 왜냐하면 상처가 들킬까 봐. 내 속 안에 있는 이 상처가 들키면 창피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수치감이 있는 거예요. 수치감이 많으니까 수치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꾸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나 잘난 사람이다라고 보이기 위해서 이 겉모습에 자꾸 치중해요. 내면이 꽉 차면 다른 사람 보이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언제나 당당해요. 이렇게 가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투명해요. 오픈을 잘해요. 속마음을 잘 보여줘요. 이 허영이 많은 사람들은 속을 너무 잘 감춰요. 속이 안 보여요. 다 가리고 다니니까. 다 방어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이 뭐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생각에 무슨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외로워요. 굉장히 외로워요. 외딴 섬에 홀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접근하면은 굉장히 놀라죠. 속으로는 외로우면서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면서도 다가오면 딱 방어를 해. 오지 말아라. 문을 딱 닫아버리고 감추고.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는 건데 원래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면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워낙 높으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힘이 얼마 정도 센가? 우리보다 센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훨씬 부자보다 비교하면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가장 위대한 분 옆에, 가장 깨끗하신 분 옆에, 가장 밝으신 분 옆에 가면 저절로 우리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무릎을 꿇게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서 메시아인지 모를 때까지만 해도 그냥 같이 이렇게 맘먹었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귀하시고 너무 높으시고 너무 위대하신 걸 아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비답해 오니까.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명을 밝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면 우리가 죄인인 게 드러나요.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우리가 드러나면 내가 잘한 거는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내 악한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내가 꾹꾹 눌러놨는데 가려놨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이었구나. 이기적인 인간이었구나. 그걸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낮아지는 거죠. 우리 실체를 알아가는 거죠. 여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온 거는 실체를 알기 위해서예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자리는 죄인의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게 겸손이. 그러면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남보다 더 잘하고 싶어요. 우리는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이기려고 살아갑니다. 차지하려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반대입니다. 나보다 남이 더 낫다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 못하는 게 칭찬과 격려예요. 자기 칭찬받는 건 좋아해. 나 격려받는 거는 좋아해. 근데 절대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걸 못해요. 다른 사람 격려하는 걸 못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절대 못 봐요. 비판은 끝내줘요. 나오는 것마다 비판이, 나오는 것마다 교회 욕이에요. 나오는 것마다 남 욕해요.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 안에 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자기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가 나오죠. 자기 비판이 많으니까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본 사람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과 언어는 어떠십니까? 남에 대한 칭찬. 저 사람은 참 존경스러워. 저 사람은 성실해. 저 사람은 기도를 참 잘해. 저 사람은 순종을 참 잘해. 봐도 칭찬하고, 가족끼리 칭찬하고, 부모님께 칭찬받고, 또 자녀들을 칭찬하고, 교인들이 서로 오면 저분은 저렇게 성실하게 참 신실하게 섬긴다. 저 찬양대는 저렇게 신실하게 섬긴다. 그런 칭찬을 듣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에요. 내가 남을 잘 칭찬하는가, 자꾸 비판이 많은가,
내 영적 건강도를 잘 체크하면 되는데,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러면서 4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순서가 중요해요. 누구 일을 먼저 돌보라고요? 자기 일을 먼저 돌봐야 한다. 자기가 먼저 서야 돼요. 자기 믿음이 서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서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이 서야 돼요. 여러분의 겸손과 거룩이 서야 돼요.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내가 모르는데 뭘 가르쳐줘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전파하냐고요? 나한테 구원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안에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의 통로를 열어놔야 돼요. 공급로를 확보하셔야 돼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매일 그런 믿음의 통로의 채널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게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큐티든 성경을 읽는 거든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몸부림을 쳐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세워질 수 있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의 일을 세워나가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사역이 가능해요. 줄 게 없는데 뭘 줘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준비된 게 없는데 주고 싶은 마음에 자꾸 주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엔 줄 게 없어요. 자기도 지쳐요.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급받지 않고 사역만 하면은 그렇게 돼요. 번아웃이 돼요. 한 2, 3년은 반짝해서 열심히 해요. 가는 데마다 나타나요. 봉사가 너무 즐거워요. 근데 오래 못 가요. 공급 없이는 오래 못 가요. 제일 좋은 사역은 예배 사역이에요. 예배 사역은 공급받으면서 나눠주는 사역이니까. 예배 사역을 많이 하세요. 기도 사역, 말씀 사역, 공급을 받으면서 그걸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메시지 테라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다 설교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설교는 목사만 하는가, 교육자만 하는가, 신학생만 하는가?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써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배워요. 주일 설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성껏 지금 사무엘상 골리앗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참고로 스포를 하면 다음 주에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근데 그때가 명절 기간이 안타깝게 외부 가시는 분들은 벌써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 골리앗이 넘어지는 얘기를 못 들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교회 학교 때보다 들 때보다 지금 보니까 더 재밌어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어제 얘기했지, 제가 막 과흥분 상태가 된다니까요. 너무 말씀에 벅차올라서 그걸 막 나눠주고 싶어서. 담겨야 나눠지죠. 은혜를 받아야 나눠지죠. 목양교회 은혜가 흘러넘치면 이 주변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잠기게 돼 있어요. 구리시가. 저는 매일 그거를 꿈꿉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이 물결에 흘러넘쳐서 쫙 퍼져나가면서 이 구리시 주변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 깜깜했던 데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밝아지고 직장이 밝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못해요. 워낙 강하니까 휩쓸려요. 여러분의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 여러분의 일을 돌봐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파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히 임하는 목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들어오자마자 예배드리자마자 예수님의 마음의 하트가 확 느껴지는, 사랑이 가득한, 임재가 가득한, 들어오자마자 그냥 눈물이 화르르 쏟아지는
감동이 와르르 쏟아지는, 아 여기 왔구나, 아 하나님의 자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아 내가 위로받는구나, 힘이 난다, 아, 나를 기다린 분이 계시구나,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품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그릇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뭘 담을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구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릇에 많이 비유하죠. 그렇죠? 그릇의 아이덴티티는, 그릇의 정체성은 뭐에 있어요? 그릇이 본차이나냐, 그릇이 뭐 스테인이냐. 그릇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그릇의 정체성은 뭐에 있어요? 뭐가 담기느냐가 그 그릇이에요.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죠. 그게 냄비든 스테인이든 상관없이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국이 담기면 국그릇이 되는 거예요. 돈이 담기면 돈그릇이 되고 보석이 담기면 보석그릇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담으면 그 그릇이 뭐든 그건 쓰레기통이에요. 그릇이 아무리 예뻐도 쓰레기를 담으면 그건 쓰레기통이에요. 죄를 담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뭘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담으라. 그걸 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지금 뭐가 담겼는가? 내 안에 쓰레기가 담겼는가? 세상이 담겼는가? 걱정이 담겼는가? 염려가 가득한가? 예수님이 담겼는가? 평안이 담겼는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당당하게 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감옥 안에 있지만 못 뺏어갑니다. 그리고 나를 감옥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절대 흔들리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마음이고,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생명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옆에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레벨이 하나님 레벨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똑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됐어요. 신이 사람이 됐어요. 그것도 제일 낮아진 건데, 사람 중에서도 여기 산부인과 말고 집 말고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 중에서도 제일 비참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무릎을 꿇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윤영주 장로님이 생각나요. 온누리교회 있을 때 윤영주 장로님하고 친해서 간증도 많이 듣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윤영주 장로님이 사회적으로 명사잖아요. 교회에서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고 재산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유명하시고 트윈폴리오 송창식 씨, 김세한 씨랑 해서 공연도 아직까지도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 공연도 많이 하고 자존심도 높으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달려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선생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말이 자꾸 떠올라요. 그 사회적 명성, 지위, 유명한 교회 장로님 딱지 다 떼고 자녀가 잘못했다니까 선생님한테 바로 무릎 꿇고 사회적인 체면이고 뭐고 선생님 한 번만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이 뭔지.
체면이 뭔지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윤영주 장로님이 그렇게 선생님 앞에 아들 때문에 무릎 꿇는 이유는 뭐죠? 딱 하나예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아들을 용서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면 무릎 꿇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데 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몸부림을 쳐요. 막 죽어 넘어져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튀어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몸을 갈갈이 찢으셔서 내가 죽을 테니까 니네는 살아. 그걸 한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이죠.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아픈 건 문제가 아니에요. 니네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어.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겸손하게 죽어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십시오.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어서 끝났는가? 아니에요. 자, 9절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갈수록 낮아지신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높여주셨어요. 섬기는 자가, 겸손히 낮아지는 자가 높아져요. 이상하게. 비우는 자가 채워져요. 버리는 자가 채워져요.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는 지독한 역설이 있어요. 역설. 가지려고 하면 빠져나가는데 비우고 버리면 채워져요. 나누면 채워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시간을 들이면 육체는 피곤한데 영은 맑아져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영이 제일 맑을 줄로 믿습니다. 영이 맑아진다고요. 내 영혼이 깨끗해. 삶이 심플해져요. 복잡하질 않아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쉬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쉬고, 말씀 듣고 쉬고, 심플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높여주시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높여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또 찬미하게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든든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